바울이 오늘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전환점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23절부터 시작한 게 22절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그 안디옥에 있다가 얼마 있다가 23절에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첫 번째 장면이 23절에 있는 이 장면이죠. 바울은 제3차 선교 여행을 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라고 이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를 읽고 보면 사실은 지금 23절에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라고 할 때 이 굳건한다는 게 뭐냐면 이 갈라디아라고 이 지역에 있는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요. 다른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분명하게 굳건하게 세웠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다른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 다른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하다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으면 그걸로 족하다 이건데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하나를 덧붙인 거예요. 그 덧붙인 게 뭐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 덧붙임이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요 2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것이 안식일과 할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 시간과 싸우셨고 바울은 이 할례라고 하는 이 공간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과 싸우셨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시간의 개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영원하다는 시간 속에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영원한 현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시간의 개념을 깨트리신 거죠. 예수 안에 있으면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현재로 살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전도하면서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대부분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별히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왕년에 내가 교회를 다녀봤다는 거예요. 왕년에 내가 청년부 회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면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지금이에요. 그게 영원한 현재라는 의미예요. 옛날에 내가 뭘 했고 옛날에 뭐 했고 그게 아니고 지금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살아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이 안식일을 너무나 잘 지키고 있는데 사실은 그 안식일 마치고 뺀 6째 날을 자기의 멋대로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그거를 뭐라 하냐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주일은 너무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나머지 6일은 자기 멋대로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과 예수님이 싸우신 거죠. 이 안식일을 너무나 잘 지키고 있지만 나머지 삶은
멋대로 사는 사람하고 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요, 할례의 문제, 이게 공간의 문제예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내 몸의 흔적을 통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흔적이 바로 할례였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볼 때는 육체의 흔적은 있는데 마음의 흔적은 없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흔적이 없는 거죠. 내가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몸의 흔적을 가지고 내가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공간이,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게 문제가 있었냐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거야. 그런데 할례도 지켜야 돼. 이런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다른 복음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 복음이 아니라 예수에다가 하나 덧붙인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니죠. 믿는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 가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착함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되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해야 된다고 생각하던 걸 너무 강조한 나머지 그 착한 병에 걸려요. 이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있는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스예요. 뭐든지 다 예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내가 뭔가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안 그러면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은 뭔가 착한 것이 내가 어긋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내가 착해야 된다는 거에 더 강조점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내가 이게 착하고 뭔가 해야지, 착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 속에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 이외에 또 하나를 덧붙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착한 사람 병에 왜 걸릴까요? 제가 그 비폭력 대화를 통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거든요. 자기 감정을 말하는 순간에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의 감정이 폭로되는 것에 대해서 두렵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들킬까봐 자신의 감정을 숙이고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객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자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 뭐예요? 그게 내 마음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아이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메시지를 써야 돼요. 나는 그거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 나는 그게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 그런데 나는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것을 드러내는 순간에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게 폭로될까 봐 그게 무서워서 그게 나는 아닌데 객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저는 부부싸움 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내 말이 맞지?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저는요, 아주 아주 그런 거에 대해서 또 해본 사람이 제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진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다 다르더라고요. 똑같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원래 내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사람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얘기해보라고. 내 말이 맞지.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 잘 모르겠다고. 이 대부분 그래요. 이게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해요. 근데 그 착하다는 그 착한 것이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할례였어요. 오늘 23절에 바울이 갈라디아와 브르기의 땅을 차러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 굳건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윤리가 아니에요. 도덕이 아니에요. 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족하다. 그분만으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그걸 더 굳건하게 가르쳤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족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뭔가 또 하나를 덧붙여야 돼요. 믿는 사람은 잘 살아야 돼. 믿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돼. 믿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돼. 아니 여러분 예수 한 분만으로 족해요. 그래서 부하든 가난하든 뭐예요? 자족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의 능력이 있어야지 그 자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와 풍성함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유학생활 8년을 하고 나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삶의 지혜가 뭐냐면요. 제가 8년 동안 이 유학생활이라는 게 거의 여러분, 이 미국, 외국 같은 데 가면 주재원이 최고예요. 그 사람들은 막 떵떵거리고 살아요. 근데 유학생은요, 없어요. 통장에 여러분, 한 100만 원 정도 있으면, 야, 돈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걸 8년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돈 없는 것에 대해서 두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자족하는 이 삶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분명하게 내가 자족하고 살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믿어야지 어떤 속에서도 내가 자족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부유와 풍성함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것을 바울은 제3차 선교를 떠나면서 갈라디아 교회 또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요. 갑자기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볼로는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아볼로예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 공부의 대가였죠. 예. 사람들이 저한테 아볼로 같다고 저한테 그래요. 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자의 최고예요. 오늘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설명하는데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언변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언변이 좋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설득력 있게 말을 한다는 뜻이 있어요. 또 하나는 학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식이 있어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지식을 설득력 있게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의 이렇게 보니까 설교자 중에서 최고의 기술이라고 하면은 이 말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말이라는 게 사실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이 왜 발전했을까를 이 언어학자들이 찾아보니까 이 말이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고 이 인간에게 있어서 왜 이 언어가 왜 발전했을까를 찾아보니까 이 사실은 거짓말을 잘하기 위해서 말이 발전했대요. 예. 그럴듯하게 말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요, 그냥, 별 말도 아니에요. 근데 그
그 주제를 가지고 30분, 1시간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얘기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으면 여러분 정말 놀라워요. 놀라워. 저는 말을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 진심으로. 예. 제가 옛날엔 더 못했어요. 예. 왜 못했냐면 우리 충청도는 생각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전달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예. 제가 충북 음성 사람인데 이 충북은요, 어느 날 자고 나면은 백제가 들어와 있고, 어느 날 자고 나면 신라가 들어와 있고, 어느 날 자면은 고구려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 너 이거 맞아? 그럼 맞다 그러면 신라 사람한테 죽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고구려 사람한테 죽을 것 같고, 뭐 그래갖고, 네,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대구 분하고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충청도 특별히 충북 사람들은 음흉하다고 도대체 그 속마음을 모르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요 좀 살려고 하는 기술이지. 예. 그리고 저희 집은 말을 하면 특별히 남자가 말을 많이 하면요 혼났어요. 무슨 남자가 이렇게 시끄럽냐고. 제가 교회를 가서 처음으로 제가 말을 잘한다는 걸 조금 알았어. 저보고 그러는 거야. 사람들이 교회를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갔는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저한테. 야, 너 참 웃긴다.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내가 웃기구나. 왜냐면 그 전까지 집에서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말을 하면 시끄럽다 그러고, 예, 조용하라고 그러고, 이런 거 배웠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말씀 이 성경 공부 가르치는 사람에게 언변이 좋다라는 건 최고의 능력이에요. 그걸 뜻하게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냐?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능통.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고 그 모든 성경에 있는 그 모든 그 어려운 것들을 다 이해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도를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걸 자세히 할 때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 원어로 가니까 이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열심히 가르쳐 준 거예요. 거기다가 자세히라는 게 뭐냐면 부지런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자신의 열정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가지고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사람. 말도 잘해요. 성경도 잘 알아요. 그 다음에 열정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아볼로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약점이 뭐냐? 25절에 이렇게 됩니다.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 요한의 세례라는 게 물세례잖아요. 근데 이 물세례라는 게 뭐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그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요. 회개하라 이거예요. 근데 회개하라는데 어떻게 하냐? 회개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세리에게는 부과된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에게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가지고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있는 사람은 나눠주는 거고 세리는 더 거두지 말라고 하는 거고 군인들에게는 누구 거를 뺏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에 가지고 있는 물세례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눠주는 삶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여러분.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거를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고 했을까? 거기다가 오늘 이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러분 재밌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고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고 열심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평신도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사람은 생업을 위해서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이 아볼로에게 또는 최고의 권위자에게 뭘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에게 배운 그 말씀의 도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그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아볼로가 변했어요. 아볼로에게 한 가지 더 장점이 있다면 이런 거죠. 자기가 전문가지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비전문가에게 배울 자세도 있었다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전혀 가르치는 자도 아니었고 또 그렇게 보면 평신도였고 또 그에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배워서 마지막 절이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유대인을 이겼다라는 게 아볼로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이 아볼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를 가지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그 말씀을 어떻게 배웠을까?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물 세례가 아니라 바로 이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잖아요.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례는 성령의 세례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의 세례라는 게 도대체 뭘까?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요한 1서 5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찾아볼게요. 요한 1서 5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세례는 어떤 세례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물이지만 그것이 피의 세례라는 거예요. 그럼 이 피의 세례라는 게 도대체 뭘까? 피의 세례.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일이었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도 똑같이 회개하라. 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똑같이 하셨어요. 회개하라고.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이 회개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회개의 차이가 뭘까?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주제예요.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배웠던 하나님의 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도라는 것이 이 요한의 세례, 그게 사실은 나눠주라는 거잖아요. 자기 것에 대해서 나눠주는 삶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정말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였죠.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피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피의 세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욥기 오늘 우리가 읽은 42장 지금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욥기는요.
저희가 늘 하는 얘기지만 욥기 1장 1절에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하냐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어요. 욥기 1장 1절이에요. 처음부터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 그런데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고난을 겪기 전에 이 욥이 가지고 있던 온전과 그리고 정직과 경외함과 악에서 떠났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 그것이 욥기 1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녀들이 벌인 잔치가 끝나면 이들이 죄를 지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매번 규칙적으로 속죄 예식을 치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욥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든지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그래서 악에서 떠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아들들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혹시 그 잔치 속에서 죄를 짓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서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에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맨날 죄를 짓는다 생각하니까 가능하면 뭔가 세상의 사람들과 조금 접촉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제사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깨끗해져야 되니까. 내가 깨끗해져야 된다는 게 뭐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물세례예요. 지금 군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강탈하지 말라고요. 세리에게 어떻게 하지 말라고? 네가 세금 외에 더 부과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각자의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살으라고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물세례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욥이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깨끗해져야지. 내가 어떻게든지 더 정직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내가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정직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성실하고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잘 지키고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42장을 다 통과하면서 결국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42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친구 셋이 와가지고 욥을 계속 비판했어요. 저는 비난해das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들의 얘기는요, 정확한 얘기였어요. 어떻게 정확하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다시 말해서 욥이 가지고 있던 1장 1절의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도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기 때문에 욥이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이 그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안 되냐? 하나님이 분명하게 저 사람에게 분명하게 심판을 주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온전한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가 정직한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판은 올바른 비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이에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세요. 친구 셋 중에 한 사람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정직하고 네가 그렇게 온전하고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거 알겠어. 그런데 내가 너한테 화가 나. 그래서 어떻게 해?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합니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 옳지 않았다라고 말할까? 왜요? 욥과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제사를 지내라는 거야. 너희 제사를 지내라는 거야.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 죄는 뭐예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말씀하세요.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똑같이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사를 누가 지내야 돼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 죄 지은 사람이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그리고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내가가 이 하나님이고 그가 누구냐면 욥이에요. 죄진 사람은 새 친구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제사를 지내라 그러냐? 욥에게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가 죄를 져면 자기가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기가 번제를 드리고 그거를 제사장이 대신 가서 하는 건데 지금 그걸 누가 하라고 그러냐면 욥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데마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다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거 어떻게 해요? 욥에게 하라는 거였잖아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세 사람이 죄를 진 거를 가지고 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세 사람의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자,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피의 제사예요. 물의 제사, 이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례 요한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착해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 뭔가 하나를 또 손해보고 살았고 그래서 정말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피의 제사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뒤집어 쓰고 살으라는 거예요. 내 거를 나눠주는 거는 그것이 이 세례 요한의 이 물세례이고 이 피의 세례라고 하는 이 피의 제사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걸 남의 것까지 뒤집어 쓰고 살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잖아요? 여러분 말씀 배우면 어떤 능력이 생기는 줄 아세요? 죄가 잘 보여요. 의인과 악인이 분명해져요.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힘이 뭐냐면 저 사람은 악인이구나, 저거 잘못했구나, 너무나 잘 보여요.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물세례예요. 여러분 그 생명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뒤집어 쓰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피의 세례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자신의 의를 위해서 사신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죄를 짊어지고 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세상의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너무 잘할 수 있죠. 왜? 내가 말씀 가지고 있으니까. 저 인간들 다 지옥 가고 저 인간들 다 무너지고 다 할 수 있죠. 근데 그건 물의 세례예요. 아볼로가 지금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누굴 가르쳐줬어요? 예수를 가르쳐줬어요. 다른 사람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다. 예수 믿고 착하게 살아야지, 예수 믿고 도덕적이어야지, 예수 믿고 윤리적이어야지.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 하느냐? 너는 피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럼 피의 세례라는 게 어떤 거냐?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게 어떤 거냐? 착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 내면의 변화를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내면의 변화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내면의 변화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변화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착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착함이라고 하는 동기가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두 번째, 여러분,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그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느 곳에 간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고 추한 곳에 가도 우리가 그 거룩함을 그 속에서 거룩함을 지켜서 거룩한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와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가셨어요. 왜? 기름 부으심에 성령의 세례가 있으시니까. 그분이 성령이시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내가 오늘 깨끗하고 온전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깨끗하고 온전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온전하고 그렇게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생명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묵상하는 자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생명을 묵상하는 자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존귀함과 부유함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그 속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이냐 내가 윤리적이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도덕과 윤리로 내가 그걸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그 속에서 함께 참아주고 함께 견뎌줄 수 있는 능력,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권능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누군가를 위해서 뒤집어 쓸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세 가지. 여러분, 돌을 짊어지고 사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아멘 하세요. 이게 내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으면 안 되는데 그 폭삭 소가수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한 장면이 있어요. 그 어머니가, 그 못된 어머니가 그 아들을 결혼시킬 수 없다고 그 상대방 엄마한테, 애순인가요? 엄마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다 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아, 내 마음에 돌을 내려놨다고. 근데 그 돌을 누가 짊어지고 살아요? 아들이. 유튜브에 보면은 그 드라마를 보고 아버지들이 우는 장면들만 찍어 놓은 게 있어요. 네. 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돌을 짊어지고 사는 인생이에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돌을 짊어지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걸 뭐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다 사람들은 가볍게 살기를 원하죠. 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물의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피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돌을 짊어지고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입을 다물고 귀를 기울이고 사는 인생이에요. 입을 다무셔야죠. 아볼로와 저는 바울의 차이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말을 너무 잘했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은요, 그 고린도 교회에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말에 능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요, 내가 말을 더듬는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말이 아니에요. 그죠? 다 말하면 다 말하고 나면 내 속은 편하지만 그걸 통해서 누군가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피의 세례라는 것은 입을 다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침묵하셨어요. 그 침묵 가운데서 7마디 하셨다는 거잖아요. 다 말할 수 있지만 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이 피의 세례는 무너진 자리를 지키고 사는 인생이에요. 사람들은요, 좋은 자리를 가고 싶어요. 사람들은 그 좋은 자리를 가서 명예도 드높이고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무너진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 무너진 자리를 자기가 빠지면 그 무너진 자리가 구멍이 돼서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 자리를 지켜요. 오늘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게 아니고요. 도덕과 윤리를 초월해서 마지막에 주님이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인생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뭘 줬다, 나눠줬다 라고 하는 생각도 사실은 여러분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를 생명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